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마음과 영광 바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임하시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무더워지고 시간은 지나 6월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루빨리 신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까지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거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것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거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것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열매 맺기를 원하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뜨거운 불이나 차가운 물, 바람 같은 신비한 에너지 혹은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천사나 아니면 어떤 영적 존재일 거라고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성령님을 영적인 일을 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 혹은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는 뜻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서열이나 차등이 없으신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칭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 해야 하지만 관습상 성령님 혹은 성령, 성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신뢰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려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여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예수님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망이 타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포어스의 사건을 인어스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사건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셔서 믿어지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과정은 크게 분류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두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성령 세례와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용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회개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관문인 성령 세례는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크리스천의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상징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물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가 법적으로 공인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마찬가지로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통한 거듭남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듭남과 동시에 또한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과정인 성령 충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인격인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육신과 생활을 완전하고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활동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여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임하는 은총이지만 성령 충만은 기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전인격인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육신과 삶을 모두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하면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하며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은 당연히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는 달란트라고 부르는 재능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개인의 소질과 기능으로 타고나거나 기량을 배우고 익혀서 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떤 분야의 특별한 기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은사라고 하며 이 영적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에는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병고침, 능력, 믿음 등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의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든 영적 능력인 은사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은사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개인 신앙 생활에 유익을 얻고 따르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맺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행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적 인격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좋은 성품이 인격에 맺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만 실행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에겐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좋은 성품이 인격에 맺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만 실행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에겐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또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빛과 소금 된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져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 곧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지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아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신앙에 머물지 말고 기도 생활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 영적 능력과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지만 계속 순종하다 보면 가슴에 큰 감동으로 확실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하며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을 실감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가능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성령님과 기도로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로 요청을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동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신 은총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데도 계속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 성령님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원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며 죄를 치는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내주내지하시며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후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Não desanimes, Deus proverá, Deus velará por ti. Sob suas asas te acolherá, Deus velará por ti. Deus cuidará de ti no teu viver, no teu sofrer. Seu olhar te acompanhará, Deus velará por ti. Se o coração palpitar de dor, Deus velará por ti. Tu já provaste seu terno amor,
Deus velará por ti. Deus cuidará de ti no teu viver, no teu sofrer. Seu olhar te acompanhará. Deus velará por ti. Nos desalentos das provações, Deus velará por ti. Lembra-te dele nas tentações, Deus velará por ti. Deus cuidará de ti no teu viver, no teu sofrer. Seu olhar te acompanhará. Deus velará por ti. Tudo que pedes Ele fará. Deus velará por ti. E o que precisas não negará. Deus velará por ti. Deus cuidará de ti no teu viver, no teu sofrer. Seu olhar te acompanhará. Deus velará por ti. Como estiveres, não temas, vem. Deus velará por ti. Ele te entende, te ama bem. Deus velará por ti. Deus cuidará de ti no teu viver, no teu sofrer. Seu olhar te acompanhará. Deus velará por ti.